2주 동안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나누고 또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2주 동안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그 말씀을 정리하면서 말씀 구절로 선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구절이 많으니까 잘 따라오시면서 오늘 말씀 받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말씀 안에서 체험되어지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아멘. 내 이성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 부딪혀 올 때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내 경험, 내 지식, 내 이성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님이 통치하셔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여러분이 갈망하면서 말씀 받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곧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어떻게 해요? 꿰는 자라. 온 천하를 꼬시고 다니는,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자다.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땅으로 내쫓기니, 이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면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천사가 사단으로 타락했고, 그 사단이 하나님의 그 영계에서, 하나님의 그 동산에서 쫓겨나서 어디로 갔다고요? 이 세상에 쫓겨나 있는 거죠. 아멘.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 사단이 이 땅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땅에서 누구에게 접근해서 꼬여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단이 맥없이 역사하진 않을 거잖아요. 아멘. 네. 그러면 그 사단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접근할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에게 접근할 때는 언제인가? 우리가 어떤 상태일 때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꼬였던 것처럼 우리를 시험 들게 하려고 할까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아멘,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아멘.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게 어떤 건지, 우리 로마서 8장 7절, 우상을 섬기는 상태는 어떤 건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어떻게 해요? 육신의 생각, 이 땅에서 올라오는, 내가 이 땅에서 생활할 때 올라오는 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아멘.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 어디 가서 절하고 점보고 이러는 것만은 아니라, 사단이 접근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려고 하는 통로는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야. 아멘. 또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아멘. 땅을 밟고 있는, 땅에서 올라오는 생각들, 감정들, 이 육신의 정욕, 육신이 요구하는 정욕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거 어떻게 해요?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이 탐심이 뭐라고요? 우상 숭배니라. 아멘. 우리가 어디 가서 절하는 거, 이런 거 눈에 보이는 거고, 그건 얘기할 것도 없고, 육신의 생각, 정욕들, 이런 것이 곧 하나님과 반대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사단은 이런 통로를 통해서 우리한테 오는데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아멘. 사단이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혔을 때, 정욕에 사로잡혔을 때, 이럴 때 사단이 우리에게 틈을 타는데 오는 목적이 뭐라고요?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하나님의 관계에서 떨어뜨려 나가게 하고 이 땅에서 죽이려고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럼 그 죽음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모든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복을 누리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을 때 유효한 거예요. 근데 뭐예요? 관계 단절. 그것이 사단이 우리한테 와서 접근하는 목적이고 죽이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유업을 이어가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목적,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루어야 될 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방식,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권세,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아멘. 단순히 우리가 돈 못 벌고 뭐 고난 가운데 있고 힘들고 이건 오히려 축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단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정말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고 그게 곧 죽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도둑이 들어오는 통로, 길목은 어딜까요? 우리 안에 들어오는 통로. 로마서 8장 5절 6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육신이 뭐예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내 마음이 느껴지는 대로 행하는 거. 아멘. 그렇게 따라가는 자는, 육신의 일을 행하는 자는 그거 뭐예요? 그것이 곧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어느 통로를 타고 들어온다고요? 생각의 통로를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멘. 지난주에도 끊임없이 말씀드렸죠. 이 땅에서 올라오는 떠다니는 5, 6만 가지의 생각들, 그런 떠다니는 그 생각을 잡고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사단은 어떻게 해요? 틈탄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또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사단은 어떤 통로를 타고 들어오는가? 감정이에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이라는 감정이 올라올 수 있지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왜? 마귀에게 틈이 된다. 아멘. 마귀는 그 틈을 타고 들어온다. 아멘. 그래서 어린 자녀에게도 뭐예요? 이 분이 나는 걸 유지시켜 놓으면 안 돼요. 풀어줘야 되는 거죠. 왜요? 그때 사단이 틈타서 죄 짓게 만들기 때문에. 아멘. 뭐예요? 감정이 역동했을 때 사단은 이렇게 감정을 타고 들어온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아멘. 염려라는 어떻게 보면 감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 염려를 어떻게 해요? 맡겨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내가 주인이 돼서 이 땅의 모든 일을 책임지려고 할 때 두렵고 근심되고 걱정되는 게 뭐예요? 염려잖아요. 그 염려를 맡겨버리라. 그가 너희를 돌보시.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아멘. 사단이 들어온 통로가 뭐라고요? 염려할 때. 우리가 염려할 때 사단은 그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멘. 왜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에 금이 갔잖아요. 아멘. 주님이 철저하게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누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 내가 느끼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 들려지는 것을 근거로 내가 판단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아멘.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아멘. 그래서 버리십시오. 아멘. 또 고린도서 10장 10절에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아멘. 원망,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아멘. 여러분 원망 버리십시오. 아멘. 환경을 원망하고 타인을 원망하고 내 자신도 원망하고 잘못 판단한 나, 이것도 모르고 이렇게 판단했나? 그런 나 원망할 때 너무 많잖아요. 그때도 사단은 역사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멸망을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날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어 있느니라.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다가 죽은 사람들의 기록을 봐라. 그거를 보고 너희도 그렇게 거울 보듯이 보고 교훈을 삼아서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단은 이렇게 감정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분을 내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또 이렇게 원망할 때 그 틈을 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그 통로를 막아야죠. 아멘. 아멘. 또 어떤 통로를 타고 사단이 들어오는가? 사도행전 8장 7절 8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실제로 우리 육신에 붙어 다니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아멘. 근데 그 붙었던 귀신이 나가니까 뭐예요?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사단은 뭐 이런 몸에도 역사한다. 아멘.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아멘. 어떻게 해요? 사단은 우리의 몸을 통해 몸으로 눌려놓고 다닌다는 거. 아멘. 누르고 얽매어 놓고 우리 실제로 몸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속사람 영 안에 있는 건 완벽하지만 이 땅을 밟고 있는 육신과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는 얼마든지 사단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 이미 완전해졌지만 아직은 진행 중이고 아직은 완성이 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멘. 우리의 상태가 이런 상태인 거죠. 아멘. 예. 그러면 우리가 이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아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십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럼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주님과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건 뭐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단을 이기는 방법, 사단을 제압하고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아멘. 어떤 믿으면 내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해요?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믿는 것이, 그거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실 거라는 어떤 외부에 있는 사건과 외부에 밖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도 죽었고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믿어라는 거야. 아멘. 이것을 믿을 때 사단을 이길 수 있고 제압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분명해지는 거잖아요. 내가 돈을 버는 이유, 내가 일을 해야 되는 이유, 내가 모든 사람의 관계를 해야 되는 이유, 내가 성공해야 되는 이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있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죠. 아멘.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단이 꼼짝 못하는 거죠. 아멘. 그럼 이 믿음도 없이, 이런 믿음도 없이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거 주세요, 요게 눈에 보이는 그 기도 제목이 내 삶의 목적인 사람 뭐예요? 육신이 자기라고 믿고 있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감정대로 끌려다니고 자기 육신이 끌어가는 대로 그대로 방치하는 사람 뭐예요? 얼마든지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죠. 아멘. 승리하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분명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언가?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고 내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건 아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실천하는 것이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어떻게 해요? 날마다 죽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왜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육신을 입고 있고 안에 그리스도의 살아계시는 그 속사람이 있는 이 두 가운데 서 있는데 날마다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날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거죠. 올라오는 생각, 올라오는 감정, 나를 끌고 가는 내 육체의 욕심, 좀 더 쉬고 싶고, 좀 더 나태하고 싶고, 좀 더 평안한 걸 추구하고, 좀 더 재밌는 걸 추구하는 이 몸의 욕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부인하고 날마다 죽는 것이 곧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조금 더, 그럼 날마다 죽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더 실천해야 될까?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내 안에서 올라오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 안에서 올라오는 생각들, 자기 안에서 올라오는 감정들, 자기 안에 올라오는 이 몸의 욕구들을 어떻게 해요? 부인하라는 거죠. 아멘. 부인하라는 게 뭐예요? 외면하라, 뭐 이건 내가 아니야, 이렇게 개념적이 아니라 분명히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이 떠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과 생각은 내가 아니다. 아멘. 그거는 옛 사람이 살았던 거짓 자아다. 옛 사람이 그걸 나라고 믿고 살았지, 새 사람은 이제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닌 거죠. 아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선을 나타내는 존재죠. 그렇죠? 그런데 내 안에 올라오는 모든 판단과 악의와 분냄과 이런 생각과 감정이 올라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아닌 거죠.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건 내가 아니다 라고 부인하는 거, 그것이 날마다 죽는 거예요. 아멘. 그 생각이 올라올 수는 있어요. 그 감정이 올라올 수는 있어요. 그렇죠? 육신이 있으니까 몸이 요구하는 건 있어요. 그러나 그 생각이 곧 나는 아니다. 악한 생각이 올라올 때, 불순한 생각이 올라올 때, 좌절되는 생각이 올라올 때 올라올 수는 있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다. 아멘. 내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그리스도의 능력, 그 존재가 나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아멘. 감정이 올라올 때, 우울한 감정, 낙담되는 감정, 불안한 감정, 수만 가지 감정이 올라올 수는 있고 그것이 눈에 느껴지고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자아긴 하지만 안 올라오진 않잖아요. 인간인 한. 그렇죠?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그 감정이 곧 내가 아니라고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우울한 감정이 올 때 거기에 푹 빠져 있고, 낙담되는 감정이 있을 때 이왕 낙담된 감정 들어온 김에 그냥 푹 누워서 자자. 이렇게 자기라고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불안한 감정이 있으니까 막 염려, 걱정, 두려움, 그러니까 거기에 사로잡혀서 그냥 딴 생각하고 거기에 빠져 있고, 이건 뭐예요? 내가 그 존재라는 걸 인정할 때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부인하라고요. 그래.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왔니? 기억나세요? 안 좋은 감정들, 안 좋은 생각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왔구나, 또 아주 너랑 친했었는데 그러나 나는 아니야 이제, 이렇게 얘기하라 그랬죠. 여러분, 자주 올라오는 생각, 뭐 낙담 많이 하는 사람, 아니면 뭐가 많이 자주 올라오네요. 판단이 많이 올라오는 사람, 어떤 생각들 있잖아. 왔을 때 왔니? 그러나 너는 내가 아니야. 나는 이젠 자유로운 사람이야. 나는 기쁨의 사람이야. 난 담대한 사람이야 라고
선포해 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 생각, 그 감정대로 우리는 안 돼요. 그렇게 안 망하고 그렇게 안 쓰러지고 그렇게 실패 안 하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잠깐 반겨졌다 쫓아버리세요. 아멘. 올라올 수 있어요. 좌절되는 생각 있을 수 있어요. 불쾌한 감정 올라올 수 있어요. 판단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그건 땅의 것이니까 땅으로 보내버리고 우리는 어디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위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요거를 잘 가르치면 우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예요. 아멘. 아멘. 예,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제 핑계 대지 마세요. 그거 붙잡고 늘어지고 같이 놀면서 주님 사단 때문에 내가 뭘 못해요. 사단 때문에 뭘 못하긴요. 자기가 붙잡고 늘어지고 있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버리세요. 아멘. 네, 이것이 날마다 죽는 걸 실천하는 거고 자기 부인인 겁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보겠습니다. 이 자기 부인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실천했는지 빌립보서 3장 7절 9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눈에 보이고 내 삶에 힘을 주고 믿을 만한 어떤 가문, 뭐 지식, 뭐 관계 되게 아주 좋은 분이었잖아요. 근데 그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 그걸 어떻게 해로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인했다는 거예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주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어요. 아멘. 땅의 거, 내 육신, 내 생각, 내 감정을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이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흘러 넘치기 시작합니다. 아멘. 내가 기뻐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낙담되고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부인하고 이건 거짓 자아야. 진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는 자야라고 아는 것만으로도 그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기쁨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올라온 그 육신의 것, 그것을 버려버리고 부인하는 훈련을 하는 게 더 먼저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저와 여러분은 어디서 발견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올라오는 감정, 그것은 나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내가 육신적으로 반응하는 그때 나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몰라요.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없어요. 주님의 빛 안에서만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올라오는 생각, 올라오는 감정, 그렇게 늘 살아왔던 그 경험 때문에 그를 나라고 믿지 마시고 버리십시오. 부인하십시오. 아멘. 나는 어디서 발견된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만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부인하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그 존재는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존재는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를 찾으려면 뭐요? 사단의 밥이 되고 사단의 통로를 내주는 것밖에 안 되니까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아멘. 그 좋은 지식도, 그 좋은 가문도, 그 좋은 사회적 위치도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됩시다.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지, 우리가 얼마나 고상한지,
우리가 얼마나 품격이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어디서 발견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런 존재로 어떻게 해요? 발견되어지고 그 모습이 우리 안에 흘러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가진 것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예,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단순히 믿음이라는 단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쭉 말씀드렸죠. 날마다 죽고 자기 부인을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정체성을 아는 거, 그리고 그것이 뭐예요? 흘러 넘치게 하게 하는 거, 그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나 믿습니다. 나 믿는다니까요. 이렇게 외치는 어떤 믿음이라는 단어에 끝나는 것이 아닌 거죠. 그 안에 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 안에서의 반응, 내 정체성, 그것을 포함한 거예요. 아멘. 그렇게 믿을 때, 그렇게 하루하루 믿음으로 반응해 나갈 때 진짜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저와 여러분 안에서 거룩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고요. 아름다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고, 품격이 거기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품격을 높이려고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도 없고 안 돼요. 그거는 나를 부인하면 할수록 내 안에 있는 품격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이 모든 믿는 행위들은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믿어야 된다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아멘. 그래서 이 사단을 이길 권세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 그 믿음 안에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아멘.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뱀과 전갈, 그 불안한 생각, 염려되는 생각, 죽을 것 같은 느낌, 그런 거 다 밟아 이길 수 있다는 거야. 아멘. 모든 능력, 사단이 내 생각과 감정과 몸으로 나를 쪼여와요, 나를 엇박해요, 나를 죽일 것 같아요. 그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이 내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아멘. 사로잡히지 마세요. 쫓아버리세요. 잠깐은 모르니까 또 습관적으로 들어갈 수는 있으나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은 뭐예요? 어떤 외부적인 강한 파워, 이런 걸로 상상도 할 수 있겠지만 내 안에 올라오는 악한 생각, 악한 감정, 그걸 얼마든지 넌 내가 아니야 라고 물리치는 그 권능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놀라워요. 주님, 나를 이 상태에서 꺼내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미 권세를 줬다니까요. 아멘. 하나님 뭐예요? 너가 일어나, 너의 정체성을 보고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버려, 이걸 이미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해서 이미 우리 안에 그 권세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용하라고요. 아멘.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감정에 눌려있지 말고, 몸의 상태에 묶여있지 말고, 몸도 떨쳐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몸도 움직이셔야 되고 운동도 하셔야 되고 몸의 습관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 수 있어요. 아멘.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믿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에 얼마나 갇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육신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몸을 뭐 바꾸려고는 안 된다고 하잖아요. 뭐 쉬운 얘기로 다이어트 안 된다고 하잖아요. 요요 상태 때문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 다이어트 뿐이겠어요? 뭐 기상시간 하는 거, 또 자기 여러 가지 몸 훈련할 게 많잖아요.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이기시라는 거예요. 이미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회복할 권능도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아니라 우리의 이 육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악한 사단의 괴계, 이거 정리하고 나갑시다. 여러분, 이런 상상하시면 안 돼요. 사단의 공격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돈 없어서 힘들게 하고 일이 어그러지고 뭐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이런 눈에 보이는 그거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오히려 고난이 유익할 때가 있어요. 단순히 그런 문제로 내가 사단의 공격을 받으면 내 삶이 그렇게 되는 것이 사단의 역사라고 제한하면 안 돼요. 진짜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유업을 잊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으로 못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영광을 누리는지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이만큼 비참한 일이 없는 거죠. 진짜 사단의 성공은 뭐예요? 아무 걱정 없이 교회 잘 다니고 편안하고, 진짜 사단의 목적은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교회에서 기도하면 사단은 천정에서 그냥 퍼질러 잔다고. 사단이. 왜요? 움직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진짜 문제가 뭔지를 봐야 돼요. 깨어 일어나야 돼요. 아무 의식 없게 하고, 나를 볼 여유도 없게 하고, 내가 뭘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도 생각하지 않게 하고, 않게 하는 게 아니죠. 이미 사단에 들어가면, 붙잡히면 그런 생각도 안 하게 산다는 거예요. 진짜 사단의 목적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것이 사단의 괴계예요. 아멘. 우리 깨어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깨어나셔야 합니다. 아멘. 하늘빛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깨어나셔야 돼요. 뭔가 눈에 보이는 걸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진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한 삶, 그 삶을 못 보게 하는 것이 사단의 괴계라는 거. 아멘. 네, 우리 깨어 일어납시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아멘.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 여러분 안에 역사는 귀신을 쫓아내세요. 아멘. 들러붙어있는, 몸에 들러붙어서 습관적으로 어깨가 눌려있고 삐딱하게 있고 마음도 우울하고,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의 성향이 아니고 여러분의 그 스타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성향과 스타일은 사랑과 희락과 기쁨이 누려지는 게 정상이에요. 아멘.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싸우셔야 돼요.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눈에 보이는 대로, 밑에서 생각이 올라오는 대로, 느낌대로 그대로 말하지 마시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면 목사님한테 혼나요. 그렇게 얘기하면 밑에서 올라오는 생각들, 감정을 가지고 얘기하지 말아라고 단호하게 목사님 말씀하세요. 왜? 우리는 새 방언을 말하는 존재니까. 아멘.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뭐예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일이 어그러진 것 같고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되는 모든 상황을, 그것이 해를 받지 않을 거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져 줄 거니까.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질 거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존재라는 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나 자신에 묶여있고 내 삶의 안위에만 묶여있지 마시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손을 얹고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사람이 있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심이 넘쳐 흘러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치유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타인을 위해서 내가 도와줄 것이 뭔가. 왜?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으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해줄 게 뭘까? 이를 위해서는 내가 뭘 줘야 될까? 이미 우리는 다 가진 자입니다. 아멘. 아멘. 네.